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봉독을 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봄맞이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 반구는 비둘기를 칭하는 거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는 계절이 무슨 계절입니까? 봄이죠. 봄을 노래하는 계절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만 봄의 계절이 오고 우리의 삶에는 봄이 없나, 그런 퀘스천 마크를 던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봄이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청소년 시절까지는 봄이에요. 봄. 희망은 가득하지만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기를 맞이하잖아요. 여름이죠, 여름. 청년기.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이제 봄에 뿌린 씨앗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구어서 뭔가 걸음을 열심히 뿌림으로 미래의 열매를 기다리는 계절. 이거 여름이에요, 여름. 혹독한 시련도 있죠. 뜨거운 햇빛,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잖아요. 이런 시련이 있지만 이 계절을 잘 통과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은 가을 아닙니까?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30, 40, 50이 됩니다. 공부 마치고 직장 생활하죠? 자녀들 다 컸어요. 뭔가 이제 결실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는 시기. 이 보람 있는 시기가 오래가면 좋으련만 나이가 70, 80, 90이 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계절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는 봄맞이를 갖는 신앙의 봄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봄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그 어원을 찾아가니까 리빙이라는 어원에서 스프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리빙이라는 언어는 뭐예요? 살고 있다. 진행형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약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봄이라는 계절이 스프링으로 정해지는 과정에는 약동하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 생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봄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겨울잠을 자고 있다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꽃이 만개한 동산을 거닐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 우리 인생의 봄을 시작해보자.
이런 노래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봄을 우리는 오늘 한번 얘기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계절은 봄이 있다가 여름으로 갔다가 가을로 갔다 겨울이 오지. 우리 인생도 어린 시절이 있지만 노년기로 오면서 쇠약해지고 이제는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갖고 어떻게 남은 삶을 멋있게 살아볼까 이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항상 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항상 여름으로만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변화무쌍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년에도 서너 번씩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왕이면 꿈을 갖고 있는 신앙의 봄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우리 동년배, 아직 60도 안 됐죠, 우리 세대는. 근데 서로 안부를 묻으면서 제가 새봄에 우리 앞마당에 꽃이 폈다고 그 꽃을 탁탁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보내주고 문자나 뭐 다 보내요. 전화를 하지 않아도 다 이걸로 하는데 그 사진을 보내줬더니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이제 우리도 황혼을 준비하는 때가 다가왔는데 광 목사는 아주 멋있게 보내는구만. 저녁에 물을 주고 잔디밭에 물을 주고 꽃밭에 물을 주다가 봄이 되어 꽃이 활짝 핀 것을 이렇게 보여주니 아주 의미 있고 멋있게 보내네. 나는 백수가 돼가지고 조기 은퇴, 직장생활을 조기에 은퇴하려니까 이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정년을 60세로 옮겼어요, 한국에. 근데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년이 55세였습니다. 공무원들 정년이 55세. 청춘인데 그만두라는 거야, 법적으로. 그러면요, 55세는 아주 꽉 차서 그만두는 거고, 알아서 그만둬야 멋있어. 40대 말이나 50대 초에 그만둬야 멋있게 그만두는 겁니다. 55세까지 가면 눈치 없다고 그래요. 야, 저렇게 눈치가 없어. 미움받고 그거는 그만두는 거고 40대 말과 50대 초에 딱 사표내고 나와야 오, 멋져. 이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들이 다 백수야 지금. 명문대 나와서 명문 기업에 다 취직했다고 축하해줄 때가 언제였는데 이제는 다 본의 아니게 물러나고 퇴직금 매덕 받은 걸로 뭘 할까? 잘못해가지고 사기당하고 날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 그냥 있을 수는 없어. 경험이 없는 이들이 식당을 개업했다가 망하기 있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사기당하기 있어요. 월급만 받고 생활하던 분이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꽃이 활짝 핀 사진을 보냈더니 목사라는 지금 은퇴가 없어요. 기력이 될 때까지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을 와보지 않은 분들은 이 미국의 사진만 하나 찍어서 보내줘도요 놀래요. 다 정원 같잖아요. 나무가 무성합니다. 저희 집에도 앞에 잔디가 있죠. 나무가 있죠. 그 옆에는 그냥 팜추리가 하나 큰 게 또 있죠. 얼마나 나무들이 많아요. 한국에 비하면. 사진에 숲을 이루는 사진이 딱 가니까 아니 어떻게 정원에서 살고 계십니까? 동화 속에 나오는 나라에서 사시네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보는 것과 사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죠. 네. 이러한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나 우리 신앙은 올바로 갖기만 하면 항상 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현재 지내며 살아있다? 살고 있다?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봄을 피부로만 맞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도 봄을 맞이해서 항상 푸르고 항상 소생하고 항상 살아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천장에 내려앉을 정도로 아멘이 나와야 돼. 파워가 있어야죠. 항상 신앙의 봄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봄을 맞으려면 첫째로 봄은 활동의 계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자는 것은 추운 겨울이고 봄은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봄을 맞는 우리들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난초를 화분으로 몇 개 놓고 늘 물을 뿌리는 일이라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오랜만에 새 한 쌍 사다가 새 장을 걸어놓고 먹이도 주고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일도 시작할 수 있고요. 좋은 노래들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일도 시작하시면 돼요. 돋보기를 탁 비치면서 좋은 책도 읽고 성경도 읽는 일을 시작해도 돼요. 건강이 허락되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고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 활동하는 것이 봄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영적으로도 활동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영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자들의 활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의 성경 구절로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봄에는 밭에 씨를 뿌립니다. 또한 벼를 심으면서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앙의 봄을 맞는 우리들은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느냐? 성령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뿌리는 자는 육체의 쾌락의 열매밖에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선한 씨앗들을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는 풍성한 신령한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 오겠지. 움켜만 잡고 구두쇠로 놀아봐요. 물질의 열매 안 옵니다. 제가 깜짝 놀란 한 가지 사실은 한국에 내노라는 탤런트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인물이 있어요. 유모모. 이거 전 세계로 나가는 거라 실명은 말을 못하겠고 유모모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인기도 많고 결혼도 했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을 따르는 후배들이 수십 명이에요. 이분이 한번 전화만 걸면 다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야. 어떻게 저렇게 후배들이 잘 따르고 존경할까? 근데 그 분이 후배들을 잘 보듬어주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최근에 신문에도 나오고 후배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사로 나온 것을 봤더니요,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간다는 겁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가서 제일 좋은 것으로 축하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오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해요. 후배 중에 누가 이제 인기를 막 얻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가서 축하를 합니다. 축의금을 전하는데 이분은 제일 많이 한대요. 축의금. 어느 후배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데 1,000만 원을 받았대. 축의금 1,000만 원.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돌려줬대요. 돌려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너를 알아. 너는 없는 집에서 자라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 다 알아. 너 지금 집에 가면 냉장고, 응? 소파, 텔레비전 들여놔야 되는데 너 그거 장만할 돈 없는 거나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만 특별히 잘해주는 거니까 도로 가져가. 요걸로 냉장고 사, 딴 데 쓰지 말고 요거 좋은 텔레비전 사. 그리고 명색이 이름 석자 알려진 인물인데 그래도 자동차를 10년 할부로 끊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자동차는 빼야 되지 않냐. 그거 먼저 계약금으로 내. 도로 돌려주더라. 아, 이게 소문이 났네요. 소문이 났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오면 가장 많은 조의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편적인 거죠. 가장 먼저 뛰어오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선물하고 가장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 사람을 그 후배들은 엄지손가락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따르는 분으로 마음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을 보듬어주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그 편에서 그분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매만 얻어만 먹는 사람은요, 응? 아무도 따르질 않아요. 항상 베풀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돈을 벌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자식 성공밖에 몰라. 내가 땅 한 마디 더 사고 집 한 칸 늘리는 것밖에 몰라. 주변에 누가 굶어 죽든지 누가 신음하든지 관심도 없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만 물질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는 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뿌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2개 얻을 때 하나 나눠줄 줄 알고 10개를 얻으면 5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의 사랑과 베품이 충만하게 넘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뿌리는 씨, 영적인 봄을 맞이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된다면 거둬들일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오래 참음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명예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씨를 뿌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신앙의 봄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씨를 뿌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며 그 성령의 열매로 많은 새들이 와서 아름다운 꽃에 향기에 매료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모여서 말씀 안에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계절, 신앙의 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신앙의 봄은 활동의 계절, 씨를 뿌리는 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신앙의 봄, 열리는 계절. 봄은 열리는 계절이에요. 닫는 계절이 아니에요. 열리는 계절이에요. 봄은 보통 4월에 시작을 해요. 3월에 꿈틀대다가 4월에 시작을 하면서 봄에 만개를 하는 게 봄이죠. 여러분, 4월을 영어로는 에이프릴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4월, 에이프릴은 라틴어의 아프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아프릴리스라는 라틴어는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픈, 마음을 열고, 웅크렸던 집의 창문을 다 열고 대청소를 하죠? 대청소를 해요. 겨울에는 못 열잖아요. 봄에는 문을 활짝 엽니다. 꽃들이 움츠리고 있다가 활짝 만개를 하면서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이프릴이라는 4월은 연다는 의미가 있어요. 활짝 연다는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시험을 할 때도 내 안에 있는 탄산가스를 활짝 내보내고 좋은 산소를 들이마시죠? 내마시고 들이마시잖아요. 마음을 열고 호흡기를 열고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계절이 뭐예요? 봄이에요. 봄. 우리는 이 봄의 계절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우리 문은 아무리 활짝 열어봤자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문 다 열어봤자 몇 명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활짝 열어도 200명 들어오면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히면은 바늘이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게 닫혀요. 그런데 열면 어느 정도로 크죠? 온 우주를 다 품어도 모자랄 만큼 넓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신앙의 봄에 열어야 돼요. 뭘 열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될까요?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듯이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열어놓고 나쁜 것을 받아들인다면, 열어놓고 뭐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알코올을 쑤셔넣고 온갖 몸에 나쁘다는 음식을 골라가지고 집어넣고 온갖 나쁜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만 못해요. 활짝 연 다음에는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우리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이 눈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두 눈이 열려있는 동안 보는 것들은 다 내 머리에 저장이 돼요. 앞을 못 보는 분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꿈을 못 꿔요. 그러나 눈으로 보고 다 저장을 시키는 우리들은 꿈을 꿔요. 본 것들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봤느냐가 중요한 거고,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저는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시인이 글을 쓴 내용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눈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눈 없이 햇빛을 본다면 눈부심보다 먼저 따뜻함을 느낄 것이고, 꽃을 보면 아름다움보다 먼저 향기를 느낄 것이고, 얼굴을 보면 인상보다 먼저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낀다는 것은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정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배려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진실 아닐까요? 그렇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아무리 미인이 와도 볼 수 없어요.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을 느끼는 것뿐이죠. 아무리 예쁜 꽃밭에 가도 꽃을 볼 수 없어요. 꽃 향기로 꽃을 느끼는 것이죠.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봄의 계절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나쁜 것은 걸러내시고 좋은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경험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하고 깨먹듯이 그냥 좋아가지고 막 서로 야자하면서 지내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왼수가 되고요.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그 사람하고는 전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끊기고 단절이 되고 어디 있었던 야자라는 말은 생각을 못합니다. 반말했다가도 네가 뭔데 나한테 반말해? 이렇게 나와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야 그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신발을 거꾸로 신어도 이쁘고 코가 하늘로 향해도 그저 어떻게 돼지코를 닮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워 코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보이는 게 다인 그러니까 연애하고 결혼하잖아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죠. 양말을 벗어서 그 자리에 놓은 것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양말을 왜 여기다 놔요? 양말은 저 빨래통에 놔야지. 심지어는 누구는 또 양말을 벗어서 식탁 위에다 놓고 가는 거야. 자식들 중에 야 이거 막 어떻게 양말을 식탁 위에다가 놓고 가냐 이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것뿐이에요. 딱 들어오는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이 결혼 초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30분 전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남편을 보고는 달림이 해먹고 허니 하면서 막 그걸 안고 수고했다고 옷을 벗겨주고 안마해주고 발까지 씻겨주고 이러던 사람이 이게 6개월 1년 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바가지 굽잖아요. 응? 또 들어와서 조금 음식 투정을 해봐요. 아니 지금 때가 없는 텐데 음식 투정을 하냐고 그냥 주는 대로 치고는 무슨 말이 많아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랑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악만. 그래서 어느 노부부가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서로 낱말 맞추는 게임을 했대죠. 응? 그래가지고 신랑 할아버지 여기 앉아있고 신부 할머니가 앞에 앉아있고 신랑 할아버지 뒤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가 나가니까 이제 그걸 보고 문제를 설명해주면 답을 맞춰야 되는데 당신과 나 사이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했더니 답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사랑, 기쁨, 이런 아름다운 단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당신과 나 사이 했더니 사랑했더니 아니 당신과 나 사이 기쁨 아니 나중에 정답을 봤더니요 평생 원수야. 정답이 평생 원수. 결혼해서 40년 50년 살더니 이게 사랑을 어디 간 적 없고 왼수가 됐는데 그것도 그냥 왼수가 아니라 평생 왼수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텔레비전 나와서 망신당하고 아주 그냥 부부가 사이 안 좋다는 것만 알고도 아니에요. 무릎을 치고 이러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세상이 이상한 풍경으로 가요. 같이 사는데 결혼을 안 합니다. 동거율이요. 같이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미국 기준, 미국 동거율이 40%예요. 동거만 하는 거야. 40%. 부부는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지? 같이 살면서 애도 낳아서 살아. 그런데 부부가 아니라니까, 법적으로. 이게 왜 이래요? 아무 때나 미련 없이 갈랐을 때 시비 걸지 말자는 거예요. 뭐 재산권을 나누자, 무슨 뭐가 어떻다. 이거 따지지 말자. 왜 우리 남남입니까? 그냥 좋을 때 잠깐 붙어 있는 거지. 미련 없이 헤어질 때 우리 뭐 따지지 말자는 거지. 동거율이 40%.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한 커플도요, 세계적인 스타인데 자기 수라에 자기 자식이 둘 있고 입양한 애가 둘이나 있는데도 부부가 아니야. 왜? 동거야, 동거. 그 기자들이 맨날 물어봐요. 아니 결혼은 언제 해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결혼을 해요?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남남이거든. 이게 왜 이럴까요? 사랑이 메마르고 그 사랑이 확 올랐다 식어지면 미련 없이 내치고 버리고 갈라쓰는 풍조가 일반화가 돼가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씨를 뿌리고 주님이 맺어주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며 부부의 그 신의를 갖고 서로 기도하고 살아갈 줄 압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맺은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결혼하잖아요. 어느 한 가수는 나와가지고 나 이제 결혼 3번째 하거든, 당신이 축가 불러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사람으로 봐야 되나 동물로 봐야 되나, 그분이 있어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또 나와가지고는 자기 동료 가수한테 나 3번째 결혼을 하면은 축가 불러줘야 돼.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거를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신앙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세상이 흘러간 것이 오염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아름답고 성실한 드라마는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아요.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피고 때리고 못된 짓 하는 내용이래야만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상을 정상으로 보지 않는 세상, 잘못된 것이 정상처럼 보여지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즐거워하니까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세상,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씨를 뿌리고 신앙의 봄에 열린 마음을 갖는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올바른 삶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노력이 절실한 계절이 지금 신앙의 봄을 맞이하며 성령의 씨를 뿌리고 성령의 걸음을 열심히 비료로 심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